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다니엘은 먼저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또 특별히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얻습니다. 2장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또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 친구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의 어떤 뭐 총독 정도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 이제 세워달라고 했고 왕이 인정을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신상을 하나 만드는데 높이가 60규빗입니다. 60규빗이면 쉽게 표현해서 높이 한 30m 정도 됩니다. 아주 높은 큰 이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그리고 모든 관리들을 다 지방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두라 평지에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는 여러 가지 막 다양한 악기 소리로 막 이제 음악을 연주를 하면 그 음악 연주에 맞춰서 절을 하게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크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으면 그거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또 일은 누군가 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하는, 그들이 유대 포로로 와가지고 또 지방의 총독 자리, 높은 자리에 앉은 걸 보고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참소를 합니다. 왕이 가가지고, 왕이여 이렇게 절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을 안 합니다. 그럽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절을 안 했느냐, 이제 그 더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불태워 죽일 거라 하는 이 공포 정치를 하는데,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이 왕 앞에서 단호하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어떤 이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다가오는 도전이 있고, 그 도전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응전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일반 학자이긴 하지만 역사학가 토인비 같은 사람이 인류의 역사는 뭐냐,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전과 응전의 결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응전하면, 반응하고 응전하는 그 결과가 바로 인류 역사다 그랬는데,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전이 있고 그 도전에 대해서 바르게 응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것은 바로 순교신앙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순교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순교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순교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순교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와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순간에 순교자가 생겨나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순교자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교자는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순교 신앙을 가지는 이 삶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건교회가 그렇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그렇게 잘못된 정치를 할 때 처음에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막 지지를 하다가 이 히틀러가 점점 잘못 나가니까 이거 아니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르멘 선언이라는 선언을 발표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신앙을 고백한 교회가 독일의 고백교회입니다. 히틀러에 대항하는 그런 고백교회가 나왔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일본의 신사참배가 들어왔을 때에 그 신사 앞에 절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가 왔을 때에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서 절하지 아니하고 또 대항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고 옥중에 들어가고, 이것이 바로 재건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건교회와는 특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순교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또 순교 신앙을 잘 이어주는 역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이 사건을 통해서 순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두라 평지에, 평지 같으면 그 바빌론 지역의 평지는 주로 이제 사막지대니까 아주 옆에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에다가 높은 60규빗의 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또 빛이 나고 찬란하고 향찬란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놀라운 그런 신상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전은 뭐냐 하면 바로 신상인데, 금신상,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이것이 영적인 도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서 어떤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 어떤 지역의 관리 책임자로서 어떤 행정 사무를 맡아서 나라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뭔가 반항하거나 독립투쟁을 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전이, 영적인 도전, 내 신앙을 건드리는 그런 도전이 될 때에 여기에는 정확하게 반응을 하고 또 응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쓰면서 특별히 이 금신상의 그 높이 그리고 그 너비도 정확하게 그 규격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 60도 그리고 6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숫자로서 많은 걸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주로 마귀, 사탄의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666,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늘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탄의 숫자입니다. 왜 6이 사탄의 숫자냐면 7이 완전수인데 완전에서 하나 모자라는 것이 6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늘 뭔가 완전을 향한 것 같이 멋있어 보입니다. 6개 정도는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 하나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6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60규빗, 너비도 6규빗, 이렇게 6을 강조하고 있는 것, 다니엘서를 쓰면서 6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이 금신상의 문제.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거든. 이거 절하라는 얘기죠. 절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안 하겠다고 이제 나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겪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영적인 도전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섬기게 하고 다른 것을 예배하게 하면 이것이 가장 큰 도전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그 신사참배 신사를 갖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도 뭔가 문제가 생기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신상도 많잖아요. 여러분에게 도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이 마음속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 뭔가 탐심을 자꾸 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도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신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군을 알아야 제대로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금신상의 문제, 이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첫 번째로 닥친 그런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신상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왕이 아무런 명령이 없으면 저렇구나, 아이고 저렇게 금신상 세웠구나 그냥 보고 지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어디 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큰 절도 있고 절 안에 가보면 큰 부처도 많이 세워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쳐다보고 갑니다. 아이고 이렇게 애써서 그냥 세워놓았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의 명령, 왕의 제도와 법률, 바로 이거. 이 신상에 절을 하라,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바로 왕의 명령이고 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 이 세상의 제도와 법, 어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금신상만 만들어 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게 절을 안 하면은 큰일 난다는 그런 어떤 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 세상의 법이 바로 또 영적인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 법은 다 세상은 그저 움직여 가려고 하면 법으로 움직여 가잖아요. 그래서 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을 하고 또 잘못된 법이 있으면 뜯어 고치기도 하고 하여튼 법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좋은 법을 자기 이익이 되는 그런 법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세상의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고대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로비 활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이익단체가 로비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총기 규제법을 못 만들잖아요. 총기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면은 어떻게 생깁니까? 총기 생산 업체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종교 규제법을 못 만들고 하고 심심찮게 그냥 총 가지고 막 무자비를 막 총격을 하고 막 학교에서도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도 그런 총기를 규제하는 법을 못 만드는 것은 이익단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세상의 법은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신상만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절을 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바로 이 공포정치입니다. 공포정치. 그래서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정도 같으면 도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절박하고 아주 다급한 문제예요.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가지고 막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합니다. 경배를 하고 경배를 안 하면 며칠든지 죽이게 하니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게 하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우상이 왜 말을 어떻게 할까? 옛날에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성경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우상이 무슨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요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AI 시대 그냥 말이 쫙 나오네. 기계 속에서 그냥 음성이 딱 나오잖아요. 장치만 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하여튼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하면 죽이게 되는 것, 이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여튼 느부갓네살 왕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거다. 바로 그런 얘기. 이것이 바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상도 있지만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법도 있다는 것,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다가오는 도전은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문제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 이름이 갈대아 땅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냥 왕에게 온갖 아부를 다 하면서, 자, 왕은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을 안 합니다. 저거 어떻게 할까요? 왕에게 막 왕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법을 안 지키는 사람 저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 참소라고 하는 단어,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을 우리가 있어도, 예를 들어 내가 세상의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어떤 사람이 고발을 안 하면은 내가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자기는 알지만은 그건 뭐 모르잖아요. 뭐 벌 안 보고 또 뭐 감옥 갈 일도 없고. 그런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마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지만은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안 지켜도 그냥 누군가 고발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했다고 해서 누군가 아무도 말 안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꼭 사탄은 유심히 쳐다봅니다. 유심히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꼴가면서 무너뜨릴까 유심히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도 보면 사탄의 존재가 그렇잖아요. 욥기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있으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왜 이렇게 사랑하냐고.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욥은 절대로 하나님 잘 안 섬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참소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좋다, 네가 해봐라. 그 대신 몸은 건드리지 말고 다른 거는 건드려봐라. 그러니까 막 자녀도 빼앗고 사업도 무너지게 하고 다 멸망당하게, 다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욥은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참소를 합니다. 그래도 그 몸이 건강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그럼 좋다, 건강은 건드리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또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그냥 평안한 세상이 아니란 얘기죠. 이 땅에는 늘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가 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노려보는 존재가 내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이 쳐다본다는 걸 안다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남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사탄이 늘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하여튼 이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소하는데,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또 마찬가지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환난에 넘겨주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리니,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참소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다가오는 영적 도전입니다. 금신상의 존재,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 그리고 참소하는 사람들, 여론들, 이러한 얘기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 바르게 반응했느냐, 이 응전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 첫째로 이제 이 세 친구들은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첫 번째,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섬긴다는 단어가 바로 예배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에서 명령하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도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금신상이 뭐 예배를 받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왕이 절하라 명령을 했지, 금신상 자체가 뭐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뭔가 말씀을 주면서 예배를 명하셨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로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배해라. 아들을 제물로 삼아 예배해라.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물론 이제 그 결과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 준비하신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신앙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죠.
엉뚱한 걸 섬기고 예배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교신앙은 바로 첫 번째, 누구를 위한 삶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도전한다고 해도 능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이겨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사탄의 어떤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뭐 많은 걸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탄의 공격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담부터,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는 아담부터 그냥 사탄의 그 유혹에 하와를 쳐서 치고 들어오는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뛰어난지, 비록 숫자는 6이지만 7은 안 되지만, 그러나 6까지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능력이 그만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능력이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 풀무불, 이제 바벨론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 도성을 쌓으면서 그 사막에 막 모래나 이런 걸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용광로 풀무불 속에 막 벽돌을 많이 굽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구우려고 하면 뜨거운 그저 용광로가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벽돌을 구워내던 그런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 풀무불이 그 주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그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순교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명령을, 우상 숭배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전체 믿음의 인물들은 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이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왜 골리앗을 피해서 숨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들고 나가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내가 막 싸워서 내가 이길 것 같지, 내가 막 지고 이기고, 사람들은 늘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큰 거인에다가 갑옷을 이제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또 배틀체 같은 그 창을 들고 앞에 방패 든 사람이 있고, 무장을 했으면 최고의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의 갑옷도 그냥 벗어버리고 목동에 그대로 물맷돌 5개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순교신앙입니다. 다윗이 이래가 죽어서 순교신앙이 아니라 순교신앙으로 이제 골리앗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 마지막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지만 그러나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려내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불무불 속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뭐냐?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생명이잖아요. 살고 봐야지 뭐. 일단 사는 일이 우선이고 뭐. 내가 사는 게 최고고 그냥 내 생명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도 간혹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래서 뭐 아주 미담같이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교하기 위해서 자기는 불에 타 죽더라도 자기 아이를 칵 품고 죽는다.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제자 훈련 교회 다니니까 한번 받아보는 정도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생명 걸고 하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 걸고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어디 가서 뭔가 더 평안한 데 없을까? 생명 걸고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생명을 얻었다 한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가치관의 문제.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는다. 이건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저항에 응전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을 안 주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순교 신앙의 삶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응전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이 없는 우상을 구별하는 것, 이게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떤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잘못됩니다. 또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재물도 다 두 개 다 좋겠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제 혼합의 방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둘 다 섬기려고 하는데 둘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은 바알신을 섬기는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것은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 세상에서 좀 편리하게 잘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되고, 그래도 믿음은 좀 있고,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하고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택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도 문제잖아요. 혼합이 되고 섞여 있고 서로 같이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좋고 돈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좋은 거 넘어가는 거죠.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이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우상과 어떻게 일치가 될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우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성전 개념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배당 안에 신사참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938년 9월 20일 이제 장로교가 물론 그 이전에 천주교는 이미 다 그냥 넘어갔고 그 다음에 성결교, 감리교도 다 이제 신사참배 다 피하고 도망가고 다 신을 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투쟁하는 것이 이제 한국 장로교였는데, 장로교도 결국은 제 27차 총회 때에 이 신사의 절을 하는 것이 국가의 의식일 뿐이지 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고 그렇게 시인을 하고 총회에서 가결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교의 타락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대항하고 저항하고 하는 것이 재건교회를 세웠던 선조들의 이야기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렇게 이제 시인을 하고 나니까 예배당 안에 이제 신사를 예배당 안에다가 모시게 됩니다. 이 강두상 뒤에다가 일본 신사를 딱 갖다 놓고 그다음에 신사에게 이제 예배 드리다가도 12시만 되면 신사에게 또 절을 하고, 그러니까 신사에게 절하는 그 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서, 이 주보가 쉽게 말해서 두 가지가 다 짬뽕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과연 예배일까요? 구별이 안 되는, 완전히 뒤섞여 버리는 한국 교회가 그 1945년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도 결국은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으로 이 땅에 200만, 300만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한국교회의 타락, 하나님과 우상이 서로 섞여버린 이것 때문에 그 심각한 결론이 나왔다는 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상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야 순교신앙은 바로 구별하는 삶,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법으로 살아도, 그래서 세상의 법은 지켜야 되죠.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잘 지켜야 되잖아요. 교통법규 안 지키면은 벌금 딱지 날아오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통의 법은 이거는 우리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질서와 어떤 시스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또 세금을 납부해라. 그럼 별로 세금 납부해서 좋을 사람은 별로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국가의 재정을 이루어가는 일이니까 또 세금은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우리가 다 지켜갈 수 있지만 어떤 법은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되는, 해야 될 그런 법이 있습니다. 신사에 절하라, 안 하면 죽는다 하는 이런 법,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도전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부하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줄 아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의 힘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애굽 임금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이 막 번성을 하니까 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애는 무조건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들을 낳았는데 왜 죽여야 되냐고죠. 이거는 아무리 왕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반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석 달을 숨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출생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담대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켜야 될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러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이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거부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법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법들이 요즘엔 또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우리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우리 재금교회 선조들, 그래가지고 이 김윤섭 전도사님, 박이음 전도사님 전부 다 이제 봉천, 지금은 중국 신양 그러죠. 심양 봉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봉천 감옥에서 그냥 그들이 겨울에도 그 허름한 옷 한 벌, 그냥 단벌 한 벌, 그냥 맨발로 그런 진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제 살면서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하지만 시키니까 평일 노동은 다 해요. 노동하다가 그다음에 주일인데 또 노동하라니까 이 두 사람이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노동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벌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고문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 넓은 그 교도소 광장에 눈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너희 둘이 맨발로 이 눈을 다 다져 밟아. 그래서 두 사람이 찬송 부르면서 맨발로 그 눈을 다 밟습니다. 주일 하나 지키려고. 나는 주일 예배하는 날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주일을 범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그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을 알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고 그것이 오늘 우리 재금교회의 신앙이에요. 요즘 주일 지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수가 그렇게까지 필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주일을 지키는 게 율법은 아닙니다. 지옥 갈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 이거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고 우리가 지금도 이어가야 될 그런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의 법으로 우리는 지킬 법은 지켜야 되지만 거부해야 될 것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치관, 무엇이 더 소중한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바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순교자들의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예수를 영접 안 한 그 죄에 대해서 지금 물으면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러니까 의인 아벨은 뭡니까? 구약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구약 정경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사건이 바로 저 사가랴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죽음, 아벨의 죽음부터 사가랴의 죽음까지 순교자의 피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놓아줄라 그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마땅히 신성모독죄로 죽어야 된다. 그런데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로 알고 놓아주려고 하지만은 막 사람들이 여론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너희 죄가 너희가 당해라 그러고 자기는 손을 씻어버립니다. 손 씻는다고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너희 죄가 너희가 당하리라 하고 결국 유대인들이 그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많은 박해를 받고, 특별히 그 독일에서도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막 죽어가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에게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죄는 그 자손 대대로 망하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순교의 피를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로운 자의 피, 의인 아벨의 피, 이 의롭다, 의로운 피, 뭐가 진짜 소중한가 이거죠. 무엇이 더 소중한가? 진짜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 더 소중한 것이지 목숨 하나 붙어가지고 오랫도록 살았다, 좀 더 잘 살았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의의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가 500여 이적 보고 많은 사람이 모여왔다가 예수님이 하늘의 떡 얘기하니까 다 가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려고 하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500여의 이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처럼 예수께 가면 복 받을 줄로 알고, 예수께 가면 놀라운 일을 쳐다볼 줄로 알고, 거기 가면 뭔가 좋은 거 있을 줄로 알고 많이 모여들지만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얘기하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로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절대로 예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순교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자는 모두가 될 수는 없지만 바로 이 순교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재금교회 성도들, 우리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순교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